성가대 영상을 보니까 이진호 집사는 캄캄한 데서 랜턴 하나 불빛도 아주 약한데 켜고 우리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 찬양 준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비전센터 건축의 완공을 준공의 승인 도장은 안 찍혀졌어요. 모든 것 사용의 허가는 다 떨어졌는데 구청에서 마지막 준공 승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찍혀지지를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준공 마무리가 다 됐고 따라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크게 감격 속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전 과정 속에 아무 사고도 없이 방해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순적하게 건축을 이루게 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기도를 하나로 모아주셨고 힘을 모아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비전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해 오셨고 물질로 힘껏 헌신해 오셨고 몸으로 참여하여 헌신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장서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건축위원들과 건축위원장들께 감사를 드리고 공사의 현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셨던 선우 건설의 신사장을 비롯한 현장에 수고한 모든 업자 일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1988년도 이 본당의 건축을 이룬 이후에 가장 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힘있게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는 성경을 보면 주로 평안할 때 태평성대의 시기가 아니고 어둡고 어렵고 암울할 때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인데도 그 시대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고 왕의 비유에 맞추어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외치고 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무섭게 지적하며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옥에 갇힌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임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듭거듭 당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일, 감추어진 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지금 2단어를 썼죠. 큰 일,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역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가서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크고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은밀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조차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단한 뛰어난 인물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갈까요? 사람들은요, 보통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흘러갈까요? 아니요.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사건을 뛰어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하신 역사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창조주다. 전능자인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을 전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그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3절 끝에 2절에 뭐라 그러죠? 2절에 이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실, 그 팩트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밀한 놀라운 역사들, 그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는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보고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다, 역사의 운행은 내 손에 있다, 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나를 경험해라. 지금 하나님은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포로의 기간에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레미야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어둡고 암울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어두워졌어요.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현실만 보고 팩트만 보면 이제 한국 교회도 끝난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현상과 정보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이고 세워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역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차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세워졌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창조 때부터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결코 포기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오늘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알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전센터, 이 어려운 때에 비전센터를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복과 부흥의 사인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대한 사인으로 주신 거라고.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지금 당장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기도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보여주신,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어두움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정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전센터 건축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귀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요. 이것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왜 이렇게 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하나씩 올 때 가정 외에 세상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와서 조용히 말없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들이 신기한 존재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그 아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 그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로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다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있다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둘러있을 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온 아이들을 다 두 팔 벌려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죠? 제자들은 그 아이들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시끄럽고 귀찮게 하고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 아이들의 현재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코 올리기에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이것도 못한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될 그 무엇을 보셨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이 하나이가 하나의 민족이고 나라요, 교회,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이 하나하나 속에서 민족을 보았고 나라를 보았고 공동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 속에서 온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이 하나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내어진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게 보내어진 하나이 하나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려고 믿음의 바토터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저런 거야,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이 태도가 분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진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바톤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뭘까요?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업적을 쌓고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또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업적을 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하여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최고의 명령, 뭐죠?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저하고 한 절씩 나눠 쓰였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건너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뭐죠?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뭐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시키고 응집시켜서 단 하나의 물방울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뭐죠? 사랑 안에 제일 큰 것은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거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겨 높여주고 낮은 자세에서 섬겨주고 돌보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더 옳았다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제가 저 비전 센터를 건축하면서 기도해왔던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초기에는 하나님, 저 비전 센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다니엘 같은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의 공간으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두 가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저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 최고의 사명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기성세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게 최고의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요? 동북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예?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만을 바라보고,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주일학교 200만이 2030년만 되면 40만으로 떨어진대요. 통계만 보면 암울해요. 그러나 우리는 통계를 보는, 이 땅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로 역사가 이끌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역사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역사가 흘러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내다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두 가지,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